네, 요즘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이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체지방률을 뭐 5%대, 7%대, 한 뭐 10%까지 요 정도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90kg가 넘었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kg 정도 감량을 한 상태인데 저도 그 바디 프로필 얘기를 듣고서 제 체지방이 얼마나 될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재봤어요. 몇 프로 됐을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제 체지방? 여기 전문가들 몇 분 계시잖아요.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도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돼 보이나요? 의준아? 20? 21, 20업, 20 다운. 업 누구야? 업 누구야? 네. 저도 사실 놀랐어요. 그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18%까지 17점 몇 프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나도 한번 조금 더 내려가지고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봐?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체지방만 빠지면 뭐예요? 몸이 엉망인데 이렇게 그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은 열심히 몸을 만들더라고요. 헬스를 막 해가지고 몸을 정말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헬스장 가보면은 되게 그런 거 있잖아. 남자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항상 이렇게 드러난 망고나시 있잖아. 망고나시에 짧은 반바지 입고서 막 물 마시고 보충제 마셔가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엄청난 무게의 그 바벨을 들고 운동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헬스를 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새벽기도 마치고 그 출근하기 전까지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무거운 바벨을 이렇게 다리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게? 레그 프레스? 맞죠? 네, 레그 프레스를 하는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끼우는 거야. 자기네들은 가벼운 거 해놓고서 내가 딱 하니까 막 끼워요. 그래서 이게 몇 킬로냐 그러니까 120kg래.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가 되면 전도사님들 앞에서 기죽기 싫습니다. 내가 적어도 당신들보다는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선생님 120kg 쉬워요, 어려워요? 뭐 선생님한테는 쉽겠죠? 근데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핏줄이 터질 것 같이 딱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인가 7개를 했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이 사이클로 단련한 이 허벅지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딱 하고서 자신감 있게 딱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휘청해가지고 이거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바로 주저앉아가지고 저 물 좀 주세요. 쭈그리고 앉아서 물 마시면서 한 10분 이상을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그 바벨을 끼워줬던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곽영진 목사님. 네, 그와 그 추종자들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어쨌든 헬스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엄청난 무게를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막 근육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야지. 그리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루틴을 가지고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지만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조금 쉽게 근육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스테로이드? 맞아요. 스테로이드제예요. 로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갑자기 선생님 왜 당황하시죠? 아니에요. 스테로이드제를 이렇게 맞아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도 근육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내추럴로 만들 수 없는 크기의 근육을 만들고 정말 쉐입도 멋있어지는 것 같고 힘도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유혹은 없어요. 그런데 종종 유튜버 분들 중에 그 스테로이드를 과하게 투여해 가면서 몸을 부풀리고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겉모습을 보면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어떻게 몸이 저렇게 되지 싶을 정도로 근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근육을 한번 보고 나면 나도 한 번쯤은 그런 근육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추럴로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로이더로 스테로이드를 맞아가면서 근육을 만들면 겉모습은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그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유튜버 중에 과하게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죽음까지 맞이한 그런 유튜버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멋있어 보이지만 그 속이 망가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성찬 때문에 가운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조금 더 목사다워 보이나요? 평소에는 안 그래 보였나요?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저분이 성찬을 집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속에다가 반바지에다가 나시를 입고 이게 되게 집에서 입던 러닝을 입고 이 가운을 딱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속에 만약에 제가 엉망으로 입고 있으면 이게 옳은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 줌으로 수업 많이 들었죠? 이거 하니까 벌써 눈치채는 친구들이 있어요. 줌으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면 다들 멀쩡해. 잘 차려입었어. 교복도 입었고요.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 정장도 입고요. 대학원생들 이렇게 다 격식 있게 차려입었어. 근데 가끔 하는 실수 뭐 있죠? 엄마가 불러. 왜? 그러고 딱 가는데 바지는 반바지나 잠옷이나 엉망으로 입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그 실상은 무너져 있고 썩어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꾸미고 있는 이 경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어요. 스트레스 어떤 의미였죠? S 뭐예요? spiritual. T는 뭐였죠? 트레이닝. 영적인 훈련. less 뭐예요? 영적인 훈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훈련들을 이어갈까? 운동과 연결해서 지난주에는 러닝과 함께 연결을 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헬스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경건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경건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경건이 뭘까? 경건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래 믿는 사람은 경건해야지, 경건한 삶이 살아야지, 경건한 크리스찬이 돼야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경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건의 사전적 의미 제가 찾아봤는데 신의 뜻에 순종함, 신앙심이 깊음, 독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odliness, 하나님다움, god과 liness 합쳐서 하나님다움,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요. 원어로 이야기하면 유세이비아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건의 모습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경건은요,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운 하나 딱 걸치면, 스테로이드제 하나 딱 맞으면 갑자기 근육이 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가운 입으면 갑자기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요, 정말 헬스 트레이닝 하듯이 매일매일 노력하고 훈련하고 식단 조절하고 그렇게 단백질을 먹어가면서 루틴을 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평생을 운동해야지 그 몸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루틴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훈련해 나갈 때 우리의 경건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을 함께 읽길 원해요. 야고보서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자신이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나는 경건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건하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아내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경건, 그래 경건해야지, 그래 경건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만, 모습만 갖추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건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에 재갈을 물리길 바랍니다. 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갈이 뭔 줄 아나요? 재갈 몰라요? 말 보면 이렇게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끈을 달아가지고, 그거 잘 아시죠?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우리 입이, 우리의 생각이 쫙 이렇게 필터 없이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제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가운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제 입에서는 험한 말들이 나오고,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음담패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경건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그냥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해도 된다, 이 말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재갈이 물려져서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음담패설을 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입을 통제하고 재갈을 물려서 그 말들을 뱉지 않고, 주님, 저의 입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입이 누군가를 죽이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정말 더러운 죄의 말이 나가는 입이 아니라 이 입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흘러나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갈 물리시는 그런 입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객과
고아를 돌봐야 합니다. 객과 고아를 돌봐야 해요. 여러분, 경건은요, 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또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여주시는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지만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형님이 생긴 게 조폭처럼 생겼어요. 저는 처음에 그 형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올 때 무서웠습니다. 나에게 뭔가 뺏으러 오시나?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호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어. 저는 제가 모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마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서 진짜 목회자로 살아가겠다라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얼굴은 참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 그분이랑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손에 뭔가 되게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명동 길거리 한번 지나가 보면 경험해 볼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시는,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에게 나눠주기 전에 막 그분에게 다가가요. 그럼 그 나눠주시던 분은 어떨까요? 자, 이걸 쉽게 나눠주질 못해요. 순간 움찔합니다.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 누가 봐도 어깨 깡패같이 생겼거든. 혹시 자리세를 받으러 오셨나? 이걸 못하게 하려고 뭔가 화내려고 오셨나? 그래서 보통은 나눠주다가 그분이 오면 이렇게 숨깁니다. 그럼 그분이 웃으면서 그걸 달라 그래요. 그걸 받아서 지나가는 모든 길에서 그 전단지를 나눠주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다 받아요. 그리고 그걸 잘 이렇게 챙겨서 갑니다. 처음에는 저게 필요하신가? 헬스장 가려고 하시나? 어떤 음식점을 찾으시나? 뭐 이렇게 어딜 가려고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라도 이렇게 받아줘야지, 저걸 빨리 나눠줘야지 저분들도 퇴근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분들 찾아다니시면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이 형님이 생긴 것과 되게 많이 다르시구나.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저녁이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막 달려가요.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희 이렇게 길바닥에 어떤 할머니께서 야채랑 과일을 놔두고 이렇게 파시는데 거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형님이 갑자기 막 과일을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과일이 되게 이렇게, 그거 아시죠? 겉에는 되게 깨끗한 과일이 있고 안쪽에 보면 조금 이게 물르고 상한 과일들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걸 다 헤쳐가지고 그걸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당황하시고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니까 저도 당황하고, 아유, 저 형님이 왜 저러실까? 저거 되게 실례일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지 왜 굳이 저걸 꺼내실까 했는데 그것들만 모아가지고 할머니한테 이거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걸 다 사시더라고요. 형님, 왜 그걸 그렇게 사셨어요? 왜 썩은 걸 사셨어요? 아유, 저거 나 아니면 누가 사가겠어. 저거 빨리 사가야지. 할머니 들어가시지. 형님은 항상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현금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만 있으면 굳이 그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을 골라서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생긴 것과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이 이 형님이구나. 생긴 건 너무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겼는데 정말 연약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분이 경건한 분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연약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단순히 그냥 길거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혼자 있는 친구들, 외로운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은 경건한 모습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맞아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십니까? 운동에 있어서 근육을 키우는 분들이 피하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의준아, 뭘까? 절대로 피하고 싶은 것. 근손실. 그치? 여러분, 근손실이라고 아시나요?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트레이닝하고 진짜 근육을 만들었는데 그 근육이 손실되는 것,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근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헬스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손실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근육일 뿐이죠. 우리는 경건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을 바라볼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래, 나는 어차피 죄인, 나는 어차피 더러워졌는데 하고서 달려가서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저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달콤함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합리화하면서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계십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그 더러운 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이 무너져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은 굉장히 경건해 보일지 몰라요. 주일날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 가 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앞에서 찬양하고 워십하고 또 학생회로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자 양육받고 하는 모습들이 경건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경건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속이 썩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경건해 보였지만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했고 욕했고 정죄했고, 그리고 죄의 자리에 앉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진짜 경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하라, 경건해라. godliness,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이더처럼 쉽게 근육을 만들고 대단해 보이는 근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속이 썩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고 쌓아가면서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고 경건의 근육이 생겨나는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경건의 말이 나오고 우리 주변으로 경건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경건함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건해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남들에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속이 다 썩어 있고 전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객과
과부를 돌보고 또 죄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경건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